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이 왔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아름다운 봄 날씨를 만끽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창문을 열고 집안을 환기시킬 때마다 기분이 진짜 상쾌해요. 지금도 밖에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너무 시원하고 포근하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신명기 19장 읽어볼 차례인데요. 도피성과 증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빠르게 가볼게요. Let's go! 성경 통독?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래 다른 나라들의 것이었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을 차지하여 그들의 성과 집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때가 되면 성 셋을 선택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한가운데에 있는 성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드시오.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닦고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살인을 한 사람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소. 이를테면 이웃과 함께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성들 중 한 곳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질 수 있소. 그러나 그 성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화를 내며 쫓아와 살인자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그 살인자는 죽일 마음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것이므로 그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 셋을 선택하라고 명령한 것이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주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주실 때는 도피성을 세 곳 더 고르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하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사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살인죄를 짓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렸다가 이웃을 쳐 죽이고 이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쳤다면 그의 고향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그 사람을 붙잡아 살인자에게 벌을 내릴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그를 넘겨주시오.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져야 하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주는 돌을 옮기지 마시오. 그 돌은 오래전 사람들이 세워놓은 돌이오.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가리기에 부족하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면 증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있어야 하오. 만약 어떤 증인이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면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 모두 여호와 앞에 나와 서시오. 그들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시오. 재판관들은 그 일을 조심스럽게 살피시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가 이웃을 해치려 했던 것만큼 그에게 벌을 내리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다른 백성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런 악한 일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시오.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 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잠시 숨어있는 도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잠시 숨어있느냐? 이때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이 그 죽인 사람, 이 살인자를 죽이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죽이기 전에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면 이 살인자를 못 건드리게 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앞에 민수기 35장에도 나왔었어요. 도피성의 위치는 이렇게 6군데이고요. 이 6 도피성은 각각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어디서든 가까운 도피성으로 쉽게 피신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을 평균적으로 분할한 뒤에 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평탄하게 해야 했는데요. 후일에 전해져 오는 유대 전승은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의 폭이 최소 14m 정도였고, 길이 분명치 않은 곳은 길목마다 입간판을 세워서 큰 글씨로 도피성이라고 적어두었으며, 해마다 유대 민간력 6월달에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도피성을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게 하고 이 가는 길을 장애물 없이 잘 닦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도피성으로 겁나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도피성으로 뛰어가도 되나요? 될까요?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고의적 살인으로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와서 이 살인자를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실수 살인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돼요. 근데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다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도피성을 빠져나간다면 그 피해 보복자들,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에 민수기에는 도피성이 6곳인데 지금 신명기 19장에는 모세가 3곳을 정하라고 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이미 요단강 동편 쪽에는 도피성이 3곳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들이 지낼 땅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 요단강 서편 쪽으로 3곳을 더 지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단강을 경계로 동편에 지정된 3곳의 도피성은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이었고, 서편에 지정된 3곳의 도피성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융통성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라는 법제도가 있음에도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수하고 반성한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피 흘리는 것은 원치 않으시지만 죄 있는 자가 버젓이 살아가는 것도 못 보십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그게 사람이건 신이건 너무 만만하게 막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실 때는 기가 막히게 무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만만하게 막 함부로 대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멋있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부모인 저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더라고요. 사랑과 자비로 아이를 늘 사랑해주고 용서하며 양육해야 하지만 또 잘못을 알려줄 때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는 거. 이런 지혜를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을 진짜 요만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에 무슨 돌을 옮기지 말라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거는 땅과 땅 사이의 경계석인데요. 논이나 밭 혹은 토지 등의 소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새겨 놓은 비석 같은 돌을 가리킵니다. 이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적 행위와 같은 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이 같은 범법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불과 얼마 전에 신명기 17장에서 나온 내용이죠. 재판을 할 때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고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되고, 만약에 이 2명이서 짜고 위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2명의 증인은 그 피고인이 받아야 했을 그 처벌을 똑같이 얘네가 대신 받게 됩니다. 그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 죄를 자기네들이 받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이지 너무 공평하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짓 증인들의 처벌은 대대적으로 공표합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도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런 짓을 못하도록 이 죄악의 뿌리를 뽑으려는 노력이죠. 이때 당시에 가장 최선의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들 잘 아시죠?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비례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범죄에 비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나 또는 작은 범죄인데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게 TV를 보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 망쳐놓고 고작 감옥에서 몇 년 사는 걸로 끝나는 거 진짜 막 우라가 터지고요.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범죄자들, 그것도 인권 침해라면서 신상 공개 안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직은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할 만한 그릇이 못 되나 봐요.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회에도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함께 나눌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